자, 오늘은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에 보면 경기는 호황이 있다면 불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순환이라고 하는데 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3년 6개월 주기로 경기가 호황이 있다가 불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주기로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20년 주기로 파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콘트라티에프라고 하는 러시아 경제학자가 경제에는 50년에서 70년 주기로 장기 파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파동이 언제나 그러면 18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60년 지나고 난 뒤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죠. 그러고 난 뒤에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90년대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파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경제가 호황이 있을 때 불황을 대비해야 된다. 경제가 바닥을 칠 때 참고 인내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한 사람도 호황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불황처럼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삶을 이 파동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말년에 자기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란을 통해 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맨발에 벗은 발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바닥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유대인들에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존엄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맨발로 울며 통곡하며 길을 갔다. 젊은 시절에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을 때는 왕도 아니었기에 젊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미 왕으로 여러 해 왕의 삶을 살다가 말년에 기력이 없는 그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야반 도주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 불쌍한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닐까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히도벨처럼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인간적인 논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의 최저점을 향할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뽑아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같은 행위라기보다는 다윗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5장 2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다를 보이시리라. 아멘. 25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탐냈던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공간 아닙니까? 그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언약궤도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갖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야반 고주하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요. 더구나 다윗이 1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으로부터 구해준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셨고, 아무런 자격 없는 목동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인생의 생사하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기에 언약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왕으로 복권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복종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한 선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한 것을 인정했다라고 한 거죠. 다윗의 이 은혜를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다윗은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내려놓음의 기도였다라고 한 뜻이요. 우리도 다윗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징벌하시더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징벌 속에 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당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장소가 감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감람산의 서쪽 기슭이 바로 겟세마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시편 145편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들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 영광스러운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 자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을 붓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신하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압살롬의 반란군 대열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절친이자 술 맡은 관원장처럼 다윗에게 항상 국가의 모든 문제를 상의했던 책사예요. 그런데 그 절친이자 책사인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아니 다윗의 반응이 뭐 이렇게 밋밋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는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이 헛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역시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실제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모략, 지혜, 지식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때 그 모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지요. 아히도벨이 그렇게도 절친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기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16장 23절에 가면 묘하게도 다윗의 후궁 가운데 10명을 그 궁에 놓아두고 왔어요.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후궁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을 취하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마음 백성들이 야 다윗 왕보다도 압살롬 왕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묘하죠. 아히도벨은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아히도벨의 손녀 사이가 누구냐? 우리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자신의 손녀가 밧세바가 강간을 당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자기의 하나뿐인 다말 여동생이 형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죠? 죽이고 싶었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기의 피부치가 남성의 그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조카 사이가 적군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
현장을 들었을 때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다윗 왕에 대한 복수심이 타올랐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지요.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는가 라고 하면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치명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 복수심을 품고 있는 아히도벨의 마음을 좀 더 눈치채지 못했을까라고 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사람도 위장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아히도벨은 원수 각기에 혈안이 된 자였다라고 정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원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로 보면 압살롬의 반란의 배경은 바로 원수였죠. 아버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암논 형의 잘못됨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의 그 마음을 아버지가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절친인 다윗이 말이에요. 자신의 손녀와 손녀 사이를 그렇게 일으키고 난 뒤에 아히도벨의 마음을 풀어주었을까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게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반란군에 가입한다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7장 14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는 잘 가지 않고 영화관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중국 영화가 참 많았어요. 제 귀에 이렇게 기억이 팍 있는 게 중국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으로 그 원수를 갚아줘요. 속으로 막 박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부모님을 어떤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하면 그 위로 올라가면 거꾸로 돼 있어. 이 집이 이 집을 먼저 죽인 거야.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계속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원수가 원수를 낳는 거죠.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지요.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처럼 원수 갚는 거로 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통하지만 아버지께 던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앙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월등히 더 복잡해요. 이 세상은. 이게 가난한 자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보는 게 항상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 땅을 떠난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좀 모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알고 나면 내가 그 이야기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아히도벨의 삶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17장 23절에 가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죠. 참 원통하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자신의 절친이었던 다윗 왕이 자신의 손녀와 손녀 사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제거했다는 것을 인간 눈으로 보게 되면 아히도벨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인간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말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결단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과 모략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을 떠난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모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아히도벨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반응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죠. 이제 아히도벨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후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 32절에 보면 히브리어 본문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자신의 절친인 아히도벨이 적군에 가담했다라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후세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압살롬에게 갔죠. 누구에게 붙어야 됩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야 출세길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붙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정반대로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후세는 알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압살롬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후세는 알았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후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충성했던 자였다. 지난 금요기도 때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보았는데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때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 위로받고 이 전쟁에서 인내하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다윗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힘들어할 때에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